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웠으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탑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나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나란 시간적으로 한밤중 가장 어두운 때,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한 때를 가리켜 시나라고 말합니다. 이 시나라고 하는 말을 상황적으로 우리 인생에 적용을 하면 가장 어려울 때,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 인생의 밤을 만나고 경제의 밤을 만나고 인간관계의 밤을 만나서 가장 힘든 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시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 한밤중 우리는 시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도들은 이 한밤중을 인간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74편 16절에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낮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밤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을 잘 이용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35장 10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은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고 밤중을 통해서 교육받게 하시고 밤을 통해서 하나님 지혜를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덴마크가 낳은 세계 최고의 동화 작가라고 하는 안데르센은 그가 동화 작가로 성공하게 되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어린 시절은 가난한 구두 수송봉의 아들로 태어나 힘겹게 살아가는 중에 갑작스럽게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학교 교육도 그는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자신 스스로도 자신이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외모의 콤플렉스를 갖고 있어서 친구도 없이 어린 시절을 혼자 노는 애토리로 보냈습니다. 그런 성장에서 배우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코펜하겐으로 상경을 했지만 몸이 둔하고 발음이 이상하고 춤과 노래도 잘 못했습니다. 배우로서 아무 글을 거들떠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시 작가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글을 썼는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맞춤법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가 쓴 글을 모든 출판사가 거절했습니다. 하나도 그 누구도 그를
쓴 글을 출판해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선천적으로 몸이 둔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맞춤법은 공부를 하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라틴 학교에 입학을 해서 다시 작가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살아왔던 인생을 바탕으로 도마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명작이 되는 거죠. 그는 시련의 아픔을 겪은 그 가슴 아팠던 경험을 통해서 인어공주라고 하는 작품을 쓰게 돼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난한 환경과 학대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성냥팔이 소녀라고 하는 그런 글을 쓰게 됩니다. 친구도 없이 혼자 지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잠자는 숲속의 공주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못생겼다고 놀림받았던 경험은 미운 오리새끼라고 하는 작품으로 승화합니다. 안데르슨은 자신이 겪었던 역경의 시간, 자기 인생의 밤을 통해서 오히려 노래하고 인생에 성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밤을 잘 이용하는 하나님, 밤을 통해서 노래하게 하시고 밤을 통해서 교훈받게 하시고 밤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심야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9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느니라. 그 밤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7장 19절에도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라는 이경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경. 구약 시대는 밤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12시간을 3경으로 나눠서 4시간씩 3경으로 나눠가지고 밤을 계산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그 풍습에 따라 4경으로 나눴는데 구약 시대는 3경으로 나눴습니다. 3경 중에서 2경이라고 하는 말은 밤 10시에서부터 새벽 2시까지가 바로 2경입니다. 2경은 초라고 기록되니까 밤 10시가 넘은 그런 시간입니다. 한밤중 심야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가장 어두운 때 심야에 일어난 기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심야에 일어난 기적이 어떤 기적입니까? 이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적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전쟁. 이스라엘을 7년 동안 괴롭히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사기서 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고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먹는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올라와가지고 농사를 저러면 다 뺏어가고 양과 소와 낙타를 다 뺏어가고 그래서 빈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서 6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스라엘이 오늘 이 미디안 때문에 궁핍함이 심했다고 6장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산을 멸하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다 뺏어가서 궁핍하게 만드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와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이 오늘 시나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원수,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여러분의 원수, 가난이라고 하는 원수와 질병이라고 하는 원수와 실패와 불행이라고 하는 원수와의 싸움에서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승리할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패배하려고 하는 것은 비참한 겁니다. 패배하려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디어함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둬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리아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이 싸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사기서 8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기도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부탁하였을 때 기도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오늘 사사기서 8장 22절 23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시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행복이, 하나님의 주권 회복이 행복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나의 사업에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는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집의 주인 됐을 때,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라고 명령하는 주인 됐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명령하는 그 배에 진정한 선장이 됐을 때 두 배가 가득 차도록 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이 기적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인생에 회복되는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시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시리아의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무엇입니까? 평안을 선물로 받습니다. 평안을 선물로 받아요. 사사기서 8장 28절에 기도원이 살아있는 동안 40년을 평온케 하셨다.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평화는 인생의 복입니다. 이 시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믿음 안에서 주시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장하게 하라고 하는 말은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마귀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미움과 원망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부정적인 인생, 추한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 주장하고 평안과 기쁨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40년 동안 이 시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평화가 찾아오고 온 나라와 백성이
축원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평온에 찾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자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음의 골짜기, 지금 사망을 한 걸음만 잘못 내리면 죽음이 자기 앞에 있는 사망의 골짜기 같은 그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실 다윗의 왕은 너무나 열하겠습니다. 평생 동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곳곳에 정보물이 깔려 있어서 이 다윗은 한순간도 마음 먹고 편하게 살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살면서도 다윗은 조금도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편 3편 5절에서 6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방에서 지금 다윗을 찾으려고 사울이 칼을 빼들고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이잡듯이 다윗을 찾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편하게 발을 뻗고 잠을 자겠습니까? 3,000명은 그만두고 한 명만이라도 누군가가 한 명만이라도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면 마음을 편하게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사울이 당시 최고의 권력자 그 나라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모든 사람과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찾는 그 상황 가운데 나는 평안히 잠을 자고 누워자고 깨었다고 말합니다. 천만이 자를 이어서 진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평안이 오늘 여러분의 평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밤의 심야의 사건, 기도원이 이 전쟁이 이긴 사건을 통해서 40년 동안 나라에 평안이 찾아왔는데 이 평안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평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난 이 심야의 기적이 일어난 원동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사건이 나의 사건에게서 이런 심야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런 기적을 일어나게 하는 그 원인,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서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 기적의 원동력은 하나님이 함께한 임마누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임마누엘의 기적이에요. 6장 사사기서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는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사사기서 6장 16절 말씀에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또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큰 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지금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끌고 미디안이 쳐들어왔는데 그 13만 5천 명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원래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밀타작을 할 정도로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힘도 없고 지략도 없고 가문도 풀지 못하고 배경도 없고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사사기서 6장 15절에 본 기도는 자기는 매우 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하고 매우 작은 자였던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건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돼서 여러분을 돕는 자 중에 계시는 아무도 여러분을 두렵게 할 자가 없습니다. 오늘 기도원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오늘 심야의 기도는 우리의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장관 납사게라고 하는 군대장관을 앞세우고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끌고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그때 유다는 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막아낼 만한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32장 8절에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안심하게 됐다는 말이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저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저들의 인간의 팔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싸워주시리라.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야를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방들을 멸한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고 자기 복으로 돌아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아들들이 거기서 칼로 그를 죽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동안 믿음으로 굳게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칼 한 번 휘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천사를 보낸 것도 아닙니다. 한 천사를 보내서 이 아수르 진영에서 큰 용사들과 대장들과 지휘관들을 하나님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다음날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으로 변했습니다. 여기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 이 말은 낯이 부끄러운 얼굴로 너무 부끄러운 얼굴로 패배하고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자기 몸에 싼 자기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를 죽였다. 하나님을 못 오가고 이스라엘을 못 오가고 왕을 못 오겠던 아수르 왕은 그 밤에 제거를 당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확률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싸우러 나갈 때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는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는 칼의 힘을 믿고 오지만 너는 무기의 힘을 믿고 오지만 너는 인간의 힘을 믿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
들고 나갔을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9절에 보면 물맷돌 하나로 승리를 거두고 납니다. 칼과 단장과 갑옷으로 무장으로 나왔지만 다윗이 던진 이 돌능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오늘 6장 16절의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이런 신화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원동력이 무엇인가? 순종이 가져온 기적입니다. 순종. 7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미디안과 큰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기본이 군대를 소집합니다. 군대를 모으게 되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3만 2천 명. 하지만 이 3만 2천 명도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이 숫자로 적과 싸우기는 절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8장 사사기서 8장 10절에 보면 적군은 13만 5천 명의 병력입니다. 13만 5천 명의 병력. 이 13만 5천 명의 병력과 3만 2천 명의 병력으로 싸운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전령면에서 싸우나 만한 싸움입니다. 요즘에는 무기가 굉장히 발전해 있기 때문에 군사의 수가 몇 명인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얼마나 새로운 신무기를 가졌으며 얼마나 발달된 무기를 가졌느냐가 현재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무기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사람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사람 숫자가 많으면 그때는 이겼어요. 대부분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기도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집하는 군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3만 2천 명이 나가 싸워서 이기면 우리 인간의 힘을 이겼다고 말하기가 쉽다. 숫자가 많다. 숫자를 줄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말해가지고 싸움에 겁나는 사람 다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더니 3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는데 10,000명도 많다. 물가로 들어가서 시험을 해가지고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만 남게 해라. 그래서 몇 명이 남았냐면 300명이 남습니다. 3만 2천 명에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 남았는데 됐다. 이 300명 가지고 하나님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본이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300명 숫자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이 300명은 정식적으로 훈련받은 군대가 아닙니다. 농사 짓고 양치다가 지금 군 맞고 나온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이 기도원도 육군 사관학교를 나온 정규 장교가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서 미국하다 가다가 하나님에서 불려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전혀 훈련받지도 않고 농사 짓다가 양치다가 불려 나온 사람 300명과 저쪽 적들은 정규 군인들 훈련받은 13만 5천 명입니다. 이 싸움은 누가 봐도 하나만한 싸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력이 군사력이 월드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무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전문가인 내가 봐도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싸우겠다고 달려온 3만 1,700명은 다 돌려보내고 겨우 300명 가지고 미디안과 싸우라는 거예요. 아마 저 같아도 하나님 싸움이 돼야 싸우죠. 싸움이 돼야. 이건 도리가 안 됩니다. 어떻게 450대 1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건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기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원이라고 이 싸움이 전력면에서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인지 몰랐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바닷가에 모여서 몰려왔는데 300명 가지고 싸운다고 하는 건 어디를 가도 게임이 안 된다는 걸 기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기도는 이 싸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원이 승리한 시리아의 기적의 비결입니다. 기도는 인체에 나타났지만 도저히 잘 생각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순종이 가진 기적입니다. 그리고 300명 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서 7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300명 용사들은 기도원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상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전쟁 때 싸우고 나가는데 뭘 가지고 나갑니까? 총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나팔을, 한 손에는 빈 항아리에다가 이 횃불을 감추고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만 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는 대로만 하라고. 지금 이상한 명령 같지 않은 명령, 엉터리 같은 명령을 하는 겁니다. 18만 5천 명의 대군과 싸우고 나가는데 칼 한 자리 안 주고 횃불 들고 항아리 가지고 전쟁 때 싸우고 나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300명의 용사들이 이 기도원 말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엉터리 같은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이 순종이 가져오는 승리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일반 백성은 기도원 말에 순종했을 때 이 순종이 오늘 시리아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적을 만듭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본문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말씀 속에 보니까 이 승리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 연합이 가져온 승리입니다. 한 마음 연합이 가져온 승리. 여러분, 기도원과 군사들인 전쟁터에 전쟁하러 가는데 빈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방법도 단순합니다. 밤중에 미디안 진영으로 몰래 침수해 갑니다. 그리고 경경이 교대하는 틈을 타서 항아리를 부수고 오른손으로는 나팔을 불고 왼손은 횃불을 높이 쳐들고 그리고 이분은 여호와와 기도원에 칼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총도 없고 칼도 없습니다. 찌르는 것도 없고 죽이는 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상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이란 기도원이 나팔을 불 때 300명 용사가 일제히 사면에서 함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곧 작은 군사 300명이지만 지휘관의 인도에 따라서 일제히 함께 힘을 모아서 합심으로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 한 개는 자장가로 들릴 수 있습니다. 횃불 하나는 별것이 아닙니다. 항아리 한 개 깨지는 소리는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일제히 울려 퍼지는 곧 천년을 뒤흔드는 큰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미디안 군사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훈련과 일과를 다 마치고 피곤한 몸을 끼고 막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300명의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우릉팡팡 300명 일시 항아리 깨니까 큰 천둥 소리같이 들립니다. 그러더니 300개 여러분 나팔이 일제히 울려 퍼지는 겁니다. 아마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더니
300개의 핵불이 정신을 쏙 빼놓습니다. 그리고 300명의 남성들이 우렁찬 목소리로 소리로 귀를 죽여놓습니다. 아마 세상이 끝나는 소리만 같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군대가 자기를 공격하고 오는 것, 그런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는가? 그들이 홍미리산 나머지 자기들끼리 도망가다가 죽이고 죽고 받고 밟고 하면서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이 죽습니다. 12만 명. 13장에는 12만 명이 죽어. 그리고 겨우 15,000명만 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승리의 비결은 시간의 기적의 비결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라는 것, 300명의 작은 군대지만 그 군대가 모든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 바로 그것이 승리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기도의 칼과 창이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심이요, 두 번째는 하나가 되어 합심하는 그 전략이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가정에서 부부 하나가 되고 가족이 하나가 되면 어떤 가정의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모든 재직들이 하나가 되고 모든 교육 하나가 되는 교회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떤 불행한 것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 하나쯤 촛불은 미약합니다. 그냥 손가락으로 누르면 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10개, 20개, 100개, 1000개, 10,000개가 된다면 큰 온 세계를 바뀌는 큰 핵불이 될 것입니다. 합심하십시다. 가정이 어려울 때 온 가족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어려우면 온 성도가 하나가 되고, 나라가 어려우면 온 국민이 하나가 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가 가져온 기도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기도원이 미디안과 싸울 때 사용한 무기를 주목해 보십시오. 신무기가 아닙니다. 전자무기도 아닙니다. 그냥 집에서 만들어 쓰는 햇불, 수양의 뿔로 만든 그냥 그 양광나팔, 그리고 기록으로 구운 항아리가 전부였습니다. 모두 집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런 도구를 사용하여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은 특별한 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충분합니다. 모세는 목동의 지팡이 한 개를 들고 출애굽의 2억을 달성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5병이요 물고기 2마리 머리꽃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재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하나님 여러분 재능,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쓰여진다면 우리도 기적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주는 영적인 의미, 오늘 승리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오늘 항아리, 오늘 기도원이 적들에 깨뜨렸던 항아리는 오늘 우리 육체입니다. 내가 육이 깨져야, 내 육체라고 항아리가 깨져야 내 항아리 안에 감춰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타나고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불 때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불면서 오늘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으로 한 시절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 들어가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미디안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뒀던 이 기도는 300명 군사의 승리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평화가 그 땅에 찾아왔던 것처럼 이 오늘 기적이 우리 가정의 기적, 우리 교회의 기적이 되어가고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린 기적의 원동력을 우리가 좀 돌려서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게달라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과 같은 고백 같은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심야의 기록이 우리의 기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성공을 뺏어가고 우리를 궁핍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구타하게 만든 우리의 원수 가난과 질병과 마귀와 세상 불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승리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하늘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을 주님이 다스려주시고 우리 신령을 주님이 다스려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를 주님이 다스려주시고 우리 사업을 주님이 다스려주시고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므로 말미암아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주셨고 평화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의 가정으로 평화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위해서 오늘 기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오늘 밤 역사를 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와 300명 용사가 하나님 말씀에 지도자의 마음에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이 가는 기적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300명 용사 한 마음 한 목소리 한 힘으로 오늘 또 그들의 힘을 합했을 때 역사를 했던 것처럼 하나가 가져오는 승리, 연합이 가져오는 승리, 이 승리가 오늘 우리 가정의 승리, 교회의 승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를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세워주시므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면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대적과 영적인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우리 사업의 하나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 모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의 가정의 평안과 신령의 평안과 나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함께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연합할 때 승리를 가져왔던 것처럼 이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어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